오늘은 이제 8번째 계명부터 하실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10계명을 다 끝내고 다음 다시 이제 소유리 문답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셈을 다 받으셨죠? 다 받으신 줄 알고 손가락이 부러진 사람이 아니면은 필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잘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문하면 여러분 다 하시죠? 제 73문 8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원래 우리가 성경 본문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할 때는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여기도 도둑질이네. 자, 여러분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신들과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한 이것을 정진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8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재물과 산업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될 만한 일을 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8계명, 8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죠? 남의 거 안 훔치면 되니까, 그죠? 그죠? 여러분들 어릴 때 남의 거 한번 훔쳐보셨죠? 그죠? 안 훔쳐봤습니까? 저도 훔쳐본 기억이 있는데, 옆에 반에 친구 지우개도 뚱치보고, 이쁜 이렇게 연필 보면 갖고 싶은데, 갖지는 못하겠고, 그죠? 이렇게 어릴 때, 철 모를 때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제 좀 정신이 들고 철이 들고 난 다음에는 도둑질 하지 않는 거, 이건 당연한 일이니까, 이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오히려 어기는 게 어렵다. 그죠? 이건 쉽게 지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8번째 계명을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은 물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나 돈에 관계된 모든 것들도 다 포함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자, 6계명이 무엇입니까? 6계명은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그죠? 살인은 사람 생명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죠?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상처를 입히거나 또 자살하거나 자해하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폭넓게 이렇게 봅니다. 자, 7계명은 성에 속한 모든 문제를 언급하는 거지만, 그러나 혼전 성관계라든지 아니면 혼외 성관계 이런 것들도 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아주 굉장히 떠들썩한 그런 이혼 판결에 대해서 나왔죠. 그죠? 사람들이 이혼하고 안 하고 그거 별로 관심이 없는데 재산 분할했을 때 1조 3,800억을 지급하라라고 판결 났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이거 외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SK 회장하고 그다음에 부인 되는 노소영 관장하고 이제 이혼을 하는데 재산 분할 청구할 때 재판부가 1조 3,800억을 지급하라. 와, 좋겠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야, 저 정도면 이혼할 만 하겠네. 이런 생각할 정도였는데 제가 보니까 재판부가 1심에서는 한 600억 정도 이렇게 지급하라 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제 지급하라니까 아마 이 재판부가 이 괘씸죄를 좀 적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적으로 대기업에 총수라는 사람이 그죠? 혼의 관계를 가진 뿐만 아니라 혼의 자식도 낳고 그리고 공개석상에 그를 다 드러내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다 표를 내고 그 다음에 아직 이혼을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1심 재판 이후에 부인에게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고 그죠? 했던 이런 것들이 재판부가 볼 때는 굉장히
부도덕하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행위가 절대로 없는 걸 보고 그냥 그렇게 과감하게 1조 3,800억을 이렇게 분할하라라고 이렇게 판결을 낸 것 같아요. 근데 대법원 가서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마어마한 재산을 분할해야 되는 것은 아마 거의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그죠? 1심보다는 많을 거고, 그죠? 2심보다는 좀 적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뭐 1,000억대 이상, 그죠? 몇 천억대, 아니면 심지어는 뭐 그대로 2심에서 그대로 했던 걸 그대로 이제 확정 지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제 분할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뻔뻔스럽다. 돈으로 자기의 그 치부를 정당화시키는 이 모습들이 너무 뻔뻔스럽고, 제가 판사라 해도 그 이상의 판결을 내리고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분명히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법적으로 자기가 부인이 있는데 그걸 별거 상태로 있으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당당하게 애를 놓고 그걸 공개석상에 다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 당당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그죠? 이게 이제 7계명을 어긴 겁니다. 7계명을, 그죠? 그리고 그 부인에게 상처를 줬죠. 그러니까 5계명도 어긴 거예요. 6계명도 어긴 거예요. 다 어겼어요.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없으니까 1계명도 어기고 2계명도 어기고, 주일날 교회도 안 가실 거니까 4계명도 어기고, 부모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이런 짓 하겠습니까? 5계명도 어기고.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그럼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 인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땅을 충만케 하고 너희는 다스리라. 그죠? 다스리라라고 이렇게 청지기직을 위임을 해줍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네가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대신 너에게 위임해 줄 테니까 내가 잘 다스리고 충만케 하라. 내가 이 창조물을 세운 그 의도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충만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거기에 대한 답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에는 많은 것을 맡기고, 불의하고 악한 청지기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남기종은 그만큼 또 장사해서 남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는데, 1달란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땅에 파묻어 가지고 고스란히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악하고 불의한 종이라고 책망하시고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다른 청지기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바르게 사용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에 맡기는 그 분량에 따라 하나님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도 충성할 것이고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도 불의할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 큰 일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작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작은 것은 세상의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누리고 있는 것들. 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맡겨진 이 세상의 재물들을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도 크게 줄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의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엉망으로 하면은 마치 한 달란트 종처럼 있는 것도 빼앗겨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을 맡겨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지혜로운 청지기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8계명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8계명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소유한 것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주인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하게 남의 것을 빼앗는 이 정도의 그런 계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훨씬 더 폭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도둑질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가 불의한 일에 사용하면 나는 주인의 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도둑놈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재능인데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겁니다. 도둑질한 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불의한 방법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면 내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이 세상에서는 떵떵으로 잘 먹고 잘 살았겠지만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은 속된 말로 쪽박 차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진 것 없지만 이 땅에서 가난하지만 이 땅에서 가진 건 너무 작지만 그러나 그 적은 것이지만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면은 하늘의 상급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도둑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신 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면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8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열심히 내가 돈 번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 누가 뭐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사실을 부정한 겁니다. 그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말하는 부자는 이런 의미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부자가 아니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청지기입니다. 가난한 자가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하고 가난한 자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는 순간 그것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누릴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것으로 작은 것으로 그죠?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재산이 수천조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대로 불의하게 사용하면 하늘의 상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8번째 계명을 생각하고 접근하면은 이 계명의 의미가 굉장히 깊고 이 계명은 쉽게 그냥 내가 단순히 남의 것 안 지키면 안 훔치면 되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계명은 정말 중요하고 또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낭비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겁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재능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고 그리고 그 소득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것이 진짜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9번째 계명으로 넘어가십시다. 자, 제가 76번 물으면 답하십시오. 9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거짓 증거. 그다음 9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특히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비차간의 진실함과 또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정진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9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진실에 대하여 해로운 그 무엇이든지 혹은 우리나 우리 이웃의 명예훼손을 금하는 것입니다. 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 이웃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이것은 이웃의 명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10계명 안에 이 계명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른 계명들과 똑같은 무게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37년 동안, 그죠? 37년이면 거의 그죠? 반평생 아닙니까? 37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아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톡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살인 현장에 우연히 있다가 또 마침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살인 현장에 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이유로 이게 그 살인 혐의자로 체포가 됐어요. 범인으로. 근데 무슨 다른 증거가 전혀 없어요.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증인이 나타난 거예요. 이웃에 사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 스톡스가 자기의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스톡스를 범인으로 확정짓고, 그 검찰에서도 범인으로 확정지어가지고 감형이 없는 종신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37년이 지났는데 우연히 어떤 지방 검사가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다가 여기 좀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그 나중에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이웃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했는데 왜 거짓말을 했냐면은 자기가 그때 마침 그 성매매 그리고 마약 이런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이렇게 거짓 증인을 해주면 당신 감형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형량을 가지고 협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판이니까 거짓말 해주면은 자기를 살려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스톡스에 대해서 거짓말을 지어가지고 증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검찰도 뭔가 좀 이상한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배면해가 결국은 형이 확정되고 37년이 지날 때까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라는 겁니다. 거짓 증언하는 것이 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늘날 같이 유전자 감식이라든지 지문 검사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형을 어떤 판결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게 뭐냐면 증인이었습니다. 증인. 그래서 성경에서는 증인을 할 때 한 명까지 하지만 한 명 증인까지 믿을 수 없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한 사람 증언 가지고는 부족하다. 왜 그렇다는 겁니까? 착각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두세 사람이 증언해야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 위험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런 의미에서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거짓 증언하면은 거짓 증언해가지고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그 모든 형을 거짓 증언한 사람에게 다 돌려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면은 거짓 증언한 사람은 사람 안 죽였잖아요. 사람 안 죽였지만
그러나 거짓 증언했을 때 사람을 죽인 사람이 받는 행보를 이 거짓 증언한 사람이 다 고스란하게 받도록 만들어라. 그러니까 감히 거짓 증언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은 그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성경에서는 그렇게 엄하게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한다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고, 그죠? 악한 일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을 통해서 너희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엄하게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도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육계명과 연관이 된 겁니다. 그죠? 내가 거짓말 하는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여론이 악화돼가지고 누군가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부산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젊은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어느 날 갑자기 대자보가 탁 붙던데 그 성추행 혐의로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잘리게 됐어요. 학교에서 그냥 잘렸어요, 그냥. 정교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막 강사로서 이제 자기가 부푼 꿈을 안고 이제 교수에 대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상한 대자보가 붙고 막 이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막. 그냥 바로 그냥 학교에서 잘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학생이, 그 여학생이 거짓말로 해가지고, 이게 거짓 증언을 할 게, 근데 증명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 젊은 교수는 이미 자살하고 죽어버렸어요. 인생 포기하고 사람들이 다 색안경을 끼고 자기를 쳐다보니까 교수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아니라고 해도 그 당한 사람이 있지 않냐. 왜냐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난 다음에 이 여학생이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은 니는 왜 그런 짓을 했냐 하니까 자기가 다른 교수한테 잘 보이려고 학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이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경쟁하는 어떤 다른 교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했지만 그거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아예만 망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좋은 말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거짓말하면요, 그 결국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작용은 반드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발 제 아들한테 잘생겼다 말하지 마세요. 물론 저를 좀 닮아서 좀 그런 건 있지만 쥐가 진짜 잘생겨서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한참 멀었는데.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죠. 이 얘기 또 붙잡고 너가 아빠가 이런 얘기 했다는데 저래 그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버지하고 부자지간에 연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구계명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 사회를 위해서는 꼭 반드시 필요한 계명입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사회는요, 절대로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이 난무하고 거짓이 통하는 그런 사회는요,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특히 정치권에서, 그죠? 거짓말을 이삼고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이 시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무거운 책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얼마나 큰데, 그죠? 거짓말이어도 효과가 나쁘고 거짓말을 드러났을 때 더 나쁜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최근에 그 딥페이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딥페이크가 어떤 것이냐면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얼굴 이미지를 바꿔가지고, 그죠?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영상을 보는데 그 사람 진짜 얼굴이 아니고 다른 얼굴이 가진 사람이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 하냐면 어떤
어떤 굉장히 이쁜 미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미녀가 이렇게 화장을 해가 하니까 얼마나 이쁘게, 그러니까 이쁘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얼굴이 진짜 얼굴이 아니고 진짜 얼굴은 나이가 많고 주름이 많은 그런 좀 약간 좀 안 꾸며진 안 이쁜 얼굴이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딥페이크 기술로 그것을 포장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 영상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까딱 잘못하면 잘못된 영상에 속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말 사회상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는 어떤 인물이 영상으로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소리를 하면 이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위험하고 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공공연히 도덕적인 가치의 기준 없이 우리 주위 일상에 가까이 이제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계명은 더더욱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 남았죠. 자, 10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자, 이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탐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 이게 핵심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다른 사람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그 무엇이라든지, 그죠? 종이나, 뭐 재산이나, 뭐 아내나, 뭐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이 탐낸다라는 말의 의원은요, 이 단어의 어원은 행동하기 이전에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흉기를 샀다. 그죠? 뭐 철물점 가가지고 뭐 칼을, 뭐 이상한 칼을 하나 샀다. 그 칼 샀다고 해서 경찰서 잡혀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제가 뭐 저기 뭐 시골 가가지고 농약 많이 파는 데 가가지고 농약을 막 한 보따리 샀다. 그거 샀다고 해서 제가 나쁜 짓 했다고 잡혀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가 만약에 그걸 가지고 나쁜 짓을 하려고, 그죠? 누구를 이제 막 해치려고 만약 그걸 했다.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안 잡혀갑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행동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에 이미 다른 사람을 해칠 생각으로 그런 행위한 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죄라고 여기고 그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그 규정을 통해서 엄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흉기를 샀는지, 왜 농약을 샀는지 세상 법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우리를 다 꿰뚫고 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이 계명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악한 생각과 계획까지도 하나님 책망하고 하나님 벌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하고 기독교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불교도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욕심을 내지 마라. 그래서 불교가 여러분 보면은 그 구운몽 아니죠? 구운몽 그 소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어떤 스님이 뭐 속세에 가가지고 그다음에 여자들 만나고 세상 쾌락을 다 즐기고 뭐 고위급 올라갔다가 뭐 하여튼 세상적으로 누릴 거 다 누렸는데 결국 마지막은 이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된다. 다 가지면 안 된다. 멀리해야 된다. 탐내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기독교는요. 그 가지는 그 자체를 가지고 정죄하거나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래 결혼 안 합니다. 불교 그죠? 근데 기독교는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까?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죠? 정상적으로 다 하라고 합니다. 대신 그러나 그 다음에 그것으로 악한 생각이나 탐욕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아예 갖지 말라, 아예만 만지지도 말라, 품지도 말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선하고 좋은 것으로 여기고 다 받아들입니다. 다만 금하신 것에 대해서는 탐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혼할 수 있지만 다른 아내를, 다른 남편을 탐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욕망을 품지 말라고 하지만, 그래서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나 능력으로는 욕망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의 욕망을 끊어낼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것들을 탐내지 않도록 그렇게 계명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라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행동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죄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탐심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 탐심의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제 십계명을 이제 쭉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좀 자세하게 하려면은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요리문답 전체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너무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십계명의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폭넓게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면서 이 계명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정신을 이해하고 그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 대한 말씀들은요,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자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계명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계명에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폭넓은 깊이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내기 위해서는 십계명만 잘 지켜도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들을 자주 듣고 또 잊을만 하면 또 듣고 또 들어서 이 십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문자로서 그런 죽은 계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삶을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계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계명을 좀 멀리 있는 옛날에 했던 구약에 있는 그런 법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가 지켜야 될, 내가 이루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계명을 늘 마음에 묵상하고 또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